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교회 올 때 잠에서 깨는 루틴이 있습니다. 흔히 루틴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들. 저는요, 알람을 맞춰놓고, 휴대폰을 알람을 맞춰놓고, 그게 울리면, 그거 끄고, 이제 바로 화장실 가서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소파에서 조금 더 자다가 이제 옵니다. 근데 제가 원해서 하는 루틴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일어나자마자, 그죠? 벌떡 일어나서, 얼른 화장실 가서 씻고, 정신 차리고, 일찍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고 또 그 말씀 묵상하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길 원하죠. 그래서 좀 일찍 오길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 한 10분 정도 더 누워 있다가 그리고 씻고 오죠.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주일도 그렇습니다. 주일도 원래 주일에는 주님을 위한 날이니 내가 좀 일찍 가자라는 마음이 사역 초기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는 그때는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 문 열고 6시 전에 와서 일찍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좋아요. 뭐가 좋냐면 적당한 여유가 있고요. 또 적절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제 자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피곤한데 조금 더 자다 가. 뭐 그렇게 일찍 가려고 해. 뭐 예배 늦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조금 더 자다가 오게 되죠. 그러면 항상 조금 더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이해하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성경에는 육신의 소욕으로 나옵니다.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죠.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이게 마음의 갈등인데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전과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죄로 나아간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있어요. 바울 서신이 참 많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로마서 7장 여기에서만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심경을 토로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25절까지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의 고백은 나 혹은 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교부 시대부터 이제 사도, 속사도, 그 다음에 교회 아버지로 불리는 그 교부 시대부터 지금까지 또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울 자신의 고백으로 봅니다. 또 성경의 문맥상 그게 맞아요.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바울의 탄식. 그 모순으로 인한 내면의 갈등, 그것을 바울이 고백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바울 시기에 있어서도,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도 이때가 언제냐? 이거는 구원받기 전이다. 아니다. 구원받은 후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상 바울이 중생한 후입니다. 거듭난 후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 동안에 모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해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좀 어둡고 비통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답답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바울이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배우고자 할 때 3가지 키워드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투, 그리고 죄와의 동거입니다. 모순, 치열한 영적 전투, 죄와의 동거. 모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모순 아시죠? 모든 것을 막는 방패, 그리고 모든 것을 뚫는 창,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내면이 이 모순이에요. 밖에 있는 상황적 모순이 아니라 마음에서 겪는 내면적 모순이에요. 그 모순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무겁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 15절 또 18절 19절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 즉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으로서 바울에게 심한 내적인 갈등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어에 보면 전쟁의 포로로 비유합니다. 전쟁 포로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기력하게 잡혀있는 모습이죠. 자신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잡혀있다. 이 고백에 담긴 바울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모순된 행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철저한 자기 고백이고요. 숨김없는 진실한 자기의 고백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여전히 내재해 있는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는 자신. 성령으로 거듭난 본래의 의지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거듭난 이후에도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이 자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이끄는 겁니다. 거기에 져서 이끌려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지니는 힘이 거대해요.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바울 안에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좀 드리면, 제가 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땀 쭉 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이 많은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그 아이스크림 싸게 파는 집들 있잖아요. 그 뭐 한 번 살 때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이 있는 겁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죠. 운동하고 왔고 또 체중 감량 중이니까, 다이어트 중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그렇잖아요. 먹을 때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먹을 때만 잠깐 입이 즐거운 거잖아요. 그리고 후회할 거 다 압니다. 머리로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손에 아이스크림이 딱 들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걸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먹지 않아야 한다는 걸 당연히 알아요. 머릿속으로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까서 이제 먹고 있는 거죠. 먹고 또 후회하고. 이렇게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내는 타락한 본성의 의지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육신의 소욕이 영향력이 커요. 육신의 소욕, 영향력이 큽니다.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내는 만큼 영향력이 큰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이에요. 채워지지 않으면 힘듦을 느껴요. 여러분, 쉬운 예를 좀 드리면 군인들이요, 단 것을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왜 단 거를 좋아하죠? 몰랐던 거예요. 사실 군대 가기 전에 이미 과자 뭐 단 건 많이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단 것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근데 딱 가자마자 훈련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PX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금단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초코파이를 좋아해요, 군인들이. 다 큰 청년들도요, 못 받으면 막 울어요. 뒤에서 여기 못 받았어요, 막. 그리고 울고. 2개 주면 막 좋아하고. 예. 초코바 주면 막 세례 받겠다고 막 하고요. 예. 저도 세례 받고 군대 갔는데 초코바 준다니까, 아, 이거 한 번 더 받아야 되나? 막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단 것에 중독됐다 단 것이 끊기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면의 육신의 소욕이.
중독이라는 게,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무섭죠. 그래서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걸 머리로도 알고 이해도 하고 의지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소욕에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내는 내면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싸움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싸움터예요. 우크라이나도 싸움터지만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싸움터예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과 대비되는 속사람입니다. 거듭난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듭난 자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선한 자아입니다.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싸워요. 누구랑 싸우냐? 죄의 법과 싸움입니다. 이 마음의 법, 죄의 법. 항상 둘이 다퉈요. 제가 아까 예를 드린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놓고 잠깐 입을 기쁘게 하는 그거 안 먹어야 맞죠. 먹고 후회할 거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치열하게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싶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이런 싸움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다투는 각축장이에요. 그 내면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죠. 마음의 법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질 때가 많이 있죠. 바울은 그래서 한 가지를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선한 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 죄의 법이 있더라. 우리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내가 있고 나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본성, 죄성, 육체의 소욕, 영향력을 끼치는 죄의 법, 그것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가 나오죠. 죄와의 동거. 동거인입니다. 눌러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거주하는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17절과 20절에서 두 번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한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이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케오입니다. 오이케오. 이게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헬라어는 시제가 아주 분명합니다.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눌러 사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게 죄의 성향이 되어서 계속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아까 바울이 고백한 육체라는 말이 사륵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사륵스가 그냥 만져지는 이 육체, 영혼과 육체로 우리가 이루어졌죠. 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소욕, 즉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순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가 치열한 거예요. 이 죄성이 바로 내 안의 적이에요. 외부의 유혹이 올 때, 외부의 유혹이 손바닥을 내밀면서 올 때 내 안에서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외부의 유혹이라면 유혹이네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되지만 내 안의 첩자 스파이가 같이 짝짝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오이케오. 이게 무정균 곰팡이 같아요. 막 열심히 치료하고 없어졌나 싶으면 다시 쫙 올라오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기도 하죠. 이건 못 없앤다면서요? 같이 살아야 된다면서요?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죄의 영향력이 되어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안에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절박한 절규처럼 탄식을 해요.
앞장에서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은 선한데 율법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요. 오늘 여기서도 말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니 그 율법이 선한 것임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잔존하는 타락한 본성, 죄성, 심플 네이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성도 안에 남아서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내가 연약하다. 우리가 연약하다. 그래서 24절에서는 거듭났으나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깊은 탄식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탄식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소망이 섞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24절 다음에 이 깊은 절망의 탄식 다음에 바로 바울은요 예수님께 감사를 해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의 전반부가 참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여기 쓰인 이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불신자 때에 구원받은 것도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죄의 영향력으로 이끄는 그 죄성 때문에 넘어졌을 때 절규할 때 답답한 속에 우리의 심경을 토로할 그때에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시작도 은혜, 과정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영향력은 받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와도 태풍의 영향은 다 받죠.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지만 영향은 받지만 우리는 집 안에 있고 차 안에 있고 버스 안에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내가 안전하다는 것, 내가 평화롭다는 것, 안전할 것이라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살기는 하지만 은혜가 있기에 바울은 감사함을 잊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주라는 말이에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주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퀴리오스. 바울이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과 반대로 바울은 주님의 노예가 되죠. 노예인데 힘들고 고역을 하는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절망의 심령 가운데 있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라고 탄식을 하고 있지만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내 운명을 쥐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절망의 심령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구원해 내신다. 건져주신다라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내 운명을 쥐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탄식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에서 누구도 끊지 못하리라. 이제 8장에 가면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한다라고 이 절망의 희면 가운데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순간은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 봤던 영화 탑건 매버릭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마지막 순간에 영화 마지막 중에 주인공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정말 어렵게 오래된 이 전투기를 가지고 5세대 전투기 2대를 격추했는데 위험을 빠져나왔는데 항공모함으로 복귀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또 만난 거예요. 5세대 전투기를. 근데 이제는 미사일도 다 쐈고 총알도 다 떨어졌고 또 미사일 날아올 때 그 미사일을 기만하는 플레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소진했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이 이젝션, 탈출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고장나서. 그래서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적기가 조준하죠. 예. 금방이라도 죽을 상황입니다. 쓸 수 있는 카드나 방법이 전무해요. 그때 주인공이 탄식하잖아요.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그럴 때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료가 와서 구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영어에 제가 좋아하고 우리 목사들이 좋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영어로 save, 또 savior, 구세주, 구세주. This is Savior speaking. Thank you for my save my life. 이렇게 계속 save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절망적인 그 순간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답답해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내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며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종말론적 구원의 그날까지 성도 내면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내면의 두 법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하고요. 또 바울처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오늘 말씀의 설명이었고요. 설명은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말씀의 적용인데 적용으로 기억해야 할 것, 또 적용으로 우리들 삶에 도전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잊지 말라. 감사를 잊지 말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 네,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우리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은혜는요, 바울이 감사했던 은혜는 전천후예요. 전천후.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전천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냅니다. 나를 건져냅니다. 불신자를 건져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살던 곳 바로 옆에
절이 있었어요, 절. 그래서 목탁 소리를 참 자주 들으면서 살았는데 언젠가 그 절에서 나오신 스님을 만난 일이 있어요. 제가 전해교회 사역할 때 이 절에서 스님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찾아와서 자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이 절에서 기독교 방송을 봤대요. 절에도 케이블 TV는 다 있으니까 기독교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잠깐 그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초등학교 때 믿었던 그 믿음이 확 살아나더래요. 믿음이 살아났대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때부터 믿는 자가 되어서 절에 사람들 오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여기 오지 말고 교회 가시라고. 여기 오지 말고 교회 가시라고. 그러니까 선배 승려들이 너무 미워하는 거죠. 미운털이 박힌 거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뒤통수 막 때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결단을 했대요. 내가 나가겠다. 나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옷이 승려복밖에 없어서 잘 때 입고 자는 하얀색 면티, 그거 입고 자기 고향이 강원도인데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신데 일단 무작정 그 고향을 찾아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직전까지 승려였으니까 시조하는 그런 버릇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교회로 들러서 시조하러 오신 것처럼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사해서 그냥 지갑에 있는 돈 꺼내서 드리고 그랬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이상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내 삶을 건져내실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백 속에서도 바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꼭 붙들고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신앙의 길잡이가 됩니다. 감사라는 길을 따라가면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도 감사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함께 식구가 되고 감사를 나누면서 내 개인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있어요. 우리 안에.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죠. 감사하는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를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국 갈 때까지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대사도인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을 정도인데 오늘 우리야, 저와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연약한 우리를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연약한 것을 인정하면 그때 조심하게 돼요.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아니까. 연약하니까 조심해야죠.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머리 둘 달린 뱀 같아요. 언제고 적절한 상황과 환경만, 죄지을 상황과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그게 불쑥 나와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육신의 소욕, 타락한 본성, 내 안에 있는 죄성, 외부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외부의 유혹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 안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머리 둘 달린 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머리 하나는 죽여야죠. 어떻게 죽입니까? 굶겨 죽여야 돼요. 굶겨 죽여야 돼요. 그 죄성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외국의 어떤 항구인데 물범이 있대요. 물범. 그 영상에 보니까 귀여워요. 그래서 그 항구의 명물이에요. 물범. 그래서 관광객들 뭐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뭐 쓰다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원피스를 입고 그 바닷가 그 난간에
등을 보이고 앉은 거예요. 등을 보이고. 귀엽긴 하지만 여전히 야생동물이죠. 순식간에 그 원피스를 물고 물로 끌고 들어갔어요. 정말 1초도 안 되는 아주 순식간에 찰나에. 야생동물은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 옆에 할아버지가 있어서 친할아버지가 바로 동시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구출한 거죠. 그러면서 그 영상의 자막이 참 의미심장해요. 야생동물은 디즈니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동물과 같지 않다. 여전히 야생성을 가진 거죠. 우리도 죄는 야생과 같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죄죠. 내 안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굶겨야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서 육신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등을 보이지 말고 먹이를 주지 말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등을 보였을 때 속절없이 무뎌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내 안이 전쟁터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절대로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요, 제 체력을 좀 과신했는지 목사님도 체육대회 준비한다고 지난주 월요일 날 축구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했죠. 예, 뭐 평소에도 운동을 거의 안 하고 또 못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죽을 뻔했어요. 야, 진짜 운동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막 앞이 어질어질하고 막 하얀 점이 왔다 갔다 하고 토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빠질 수는 없고 억지로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야, 이러다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죽는구나. 막 태양 햇볕은 쨍쨍하고.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거의 기어서 나가서 그냥 앉아 있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예, 제가 진짜 저질 체력인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과신하지 말아야 돼.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괜찮긴. 퍽퍽 쓰러지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때 스스로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정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불쑥불쑥 옛 자아가 막 나오잖아요. 그때 연약해서 저런 거다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좋은 정의는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치료받으려고 나왔는데 왜 저러냐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이제 치료받으려고 공동체 안에 나온 건데, 주님 통해서 또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공동체는요 항상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용납하는 분위기, 품어주는 분위기, 용납하는 분위기. 병원 신방 가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가스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가스 나왔다고 막 좋아하고, 목사님 가스 나왔어요. 가스가 방귀 아닙니까? 방귀 나왔다고 좋아하는 게 바로 병원이잖아요. 그래야 또 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다 용납되는 게 병원입니다. 공동체도 그래요. 이기적이고 혈기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치유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물론 이단처럼, 뭐 신천지나 그런 이단처럼 아주 교회를 해하려는 그런 것은 받아줄 수 없겠죠. 단호하게 끊어야겠죠. 그러나 공동체는 용납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치유할 때,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도요, 마음속으로 되뇌는 마음이 있어요. 가정생활 할 때, 또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또 공동체에서, 또 사회생활 할 때, 모든 관계 속에서 바꿀 수 없다면 안고 가자. 바꿀 수 없다면 품고 가자.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하나님 바꿔주시면 바꿀 수 있겠지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안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안 바뀌는 부분을 이해하고 품고 간다면 서로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인정하고 관용하는 모습이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서로 관용하고 섬기며 공동체를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